할렐루야. 만군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모든 나라와 왕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화의 왕 되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만화의 왕 되신 주 앞에 종들이 나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종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십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십시며,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미물과 같은 이 예배가 주께 아무것도 아니겠사오나, 주께서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알고 종들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 종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덤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흠 없는 제사로, 어린 양과 같은 제사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늘로 내려오는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하늘의 만나로 소성케 되어지는, 생명수로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막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심 이후 바울의 이제 초기 행적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이 초기의 행적 가운데서 회심 직후에 예수님을 담대히 말했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담대히 예수를 말했다 이제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디를 갔냐면은 아라비아 광야를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물렀는데, 그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수도원 생활을 하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근데 다메섹에 다시 왔을 때 아라비아 광야에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라를 이제 수도로 하는 아라테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국의 왕인 아레타스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보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에서 다메섹까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그 왕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만큼 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일은 뭐냐면, 바울이 우리가 추정키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있다라는 말로 들렸을 것이고, 새로운 왕이 있다는 것이 반역이기 때문에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가서 이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메섹에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을 보냈던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겠으나 그것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었던 겁니다. 다메섹에 다시 간 바울이 아레타스 왕 때문에 이제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바구니에 실어서 성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시켜서 바울이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회심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담대히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곧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었고 스데반이 죽었고 바울이 성도들을 박해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바울도 곧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시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고향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약 10여 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여 년 동안 우리가 다소에서 무엇을 했냐 그러면 거기서도 은둔 생활을 했을 것이다. 수도원 생활 같이 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소의 고향에 있을 때의 자기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에 내가 시리아 지역이죠. 길리기아 지방, 길리기아가 바로 그 바울의 고향에 있는 다소가 있는 고향입니다. 오늘날 터키 동남부, 레바논의 북쪽입니다. 내가 이쪽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갔을 때 그쪽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 회심했을 때 다메섹에서도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또 다시 다메섹에 가서도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스로 가서도 끊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보를 초기에 사역 동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고향 다소 지방 그 근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고 안디옥에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불러서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담대히 증거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목숨을 걸고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체포가 되어질 수 있고 감금될 수 있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으나 자신의 체포되고 구금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막 증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즉각 체포가 되죠. 그죠? 즉각 체포가 돼서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여차하면 사형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체포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바울이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초기의 행적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10수년 동안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담대히 증거를 하죠. 처음 유럽 땅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믿는 자들이 바울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폭도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쫓아옵니다. 성도들이 또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아테네로 피신을 시키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고 또 에베소에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시 전체가 폭동이 일어나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원형극장에 시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울의 형제들이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수십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체포의 위험과 구금의 위험과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는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말에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회심했을 때는 약 서기 31년이나 32년경입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 말을 할 때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때니까 서기 한 58년경입니다. 그럼 약 6,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살 정도의 청년이었던 바울이 이제 40대 후반에 접어드는 중년에 그 시절에는 노년에 접어든 그런 수십 년의 30여 년 세월이 가까운 세월 동안 바울이 끊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을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일에 누가와 디모데와 빌립 집사와 아가보와 이 모든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죠. 그죠? 바울은 아직 로마에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지중해를 했을 때, 이 지중해를 딱 반으로 했을 때 동쪽에서만, 헬라어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 서쪽 지역, 오늘날 그리스 서쪽으로 해서 이태리 쪽부터 스페인까지 정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라틴어를 쓰는 이 서쪽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증거하기 원했으나 아직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요.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죠. 아직 사명을 다 마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바울이 이 죽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가 죽으면 다른 누가나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하겠어요. 그죠? 이 제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서 더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으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명에 의해서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는 열정이 식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평생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이 우리에게 대부분 재정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활동을 할 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욕구,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욕구, 이런 것들에 채워지는 유익들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울처럼 고난뿐이고 오직 내가 잡히는 것뿐이고 투옥되어지는 것뿐이고 내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것뿐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직 고난뿐일지라도 기쁘게 감당하는 나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명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그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고 하는 그 교회사를 통틀어 그 선교의 세계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명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 가운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중 가운데 왜 중국에 복음을 증거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위대한 선교사,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853년도에 21살의 나이에 중국에 갔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이제 중국을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다른 선교사인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도 풍토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아이를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근데 셋째, 넷째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 아이를 더 낳고 38살의 때에, 아내가 33살일 때에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두 아이를 그 땅에 묻었고 자신의 아내를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 정도 일을 겪으면 사람이 더는 못하겠다 하고 영국으로 되돌아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파송을 했던 선교단체가 어디였냐면 China Evangelism Society, 중국 복음화 선교회라는 선교회였습니다. 이 선교회가 아주 작은 선교회였는데 우리 한국하고 깊은 연연이 있습니다. 이 China Evangelism Society를 만든, 이 선교회를 만든 선교사가 누구였냐면 귀칠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귀칠라프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죠. 태안 앞바다, 안면도 앞바다에 고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고대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온 서양 선교사가 이 귀칠라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도에 3개월을 머물면서,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상선을 타고 고대도에 와서 거기서 3개월을 머물면서 우리나라에 감자를 전달해 준 선교사가 이 귀칠라프 독일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고대도에 가면 귀칠라프 선교사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유럽에 가서 이 중국 선교사에서
만든 선교회가 중국 복음화 선교회라는 선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선교회여서 이 선교회에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을 했는데 이 선교회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가 후원하는 재정이 금방 끊깁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재정이 끊겼는데 선교사가 재정이 끊긴다는 건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단 사역을 위한 재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사는 길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기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거든요. 저는 그걸 IMF 때 아프리카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자리를 중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분이 그 재정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그 시대까지에는 모든 선교가 그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선교였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선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후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후원을 받는 그런 페이스 미션이라는 방법으로 사역을 새롭게 시작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40대 때에 양저우라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분의 선교 방법은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 대도시,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에 머물면서 선교를 합니다. 이거는 그 이유는 오늘날 한국 선교사도 아프리카 이런 데 곳에 가면은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자녀 교육 때문이고, 자녀를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골,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곳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치안이 보장이 되거든요. 한국도 대부분의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머물렀던 곳이 중구 정동 지역입니다. 덕수궁 지역에 있었던 왕의 궁궐과 가깝고 양반들이 사는 지역들이죠. 그래야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이 되어지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치안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강도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최초로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건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치안을,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겼다는 겁니다. 사회의 경찰력이라든가 그 사회의 선교사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안전을 맡기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지에 들어가서 중국 내지에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시대가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 서양의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서양 열강들이 와서 중국을 막 뜯어먹을 때였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지방에서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샹하이나 이런 조차진 외국 사람이 많으니까 공사관도 있고 외국 군대도 있으니까 보호가 되지만 이쪽은 보호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선교회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 선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 아이들이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영국과 중국 간의 외교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을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왜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마음대로 멋대로 들어갔느냐. 이게 어떤 형태냐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인터콥이라는 선교사가 TV 여러 나오면서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죠. 그죠? 네. 그런 형태의 언론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와 그 선교회의 행태가 왜 저렇게 무리하게 선교를 해서 외교 문제까지 일으키느냐라는 게 그냥 신문에 나고 대서특필되고 온갖 사회 비난을 다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외교 문제까지 되니까 국회까지 안건이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까지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회를 막 비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저 같으면 이러면 사역을 지속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만두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허드슨 테일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가 되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50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중국의 의화단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런 68년에 했던 양조우 폭동이 서양 세력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반감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중국인들을 무조건 잡아다 죽일 때였습니다. 이때 이 의화단의 난이 일어났을 때 베이징에서는 외국 공사관들까지도 이제 의화단 데모 세력들이 와서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독일 공사관들도 죽었고 일본의 서기관들도 살해가 되었고 3만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서양 선교사들과 서양 선교사들의 아이들이 약 100여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약 절반이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이제 비난을 받게 돼. 왜냐하면 그 피해가 컸었던 이유는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회는 대부분 중국 내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교회는 대부분 서양 공관들이 있고 이런 쪽에 많이 있었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회는 내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피해가 컸습니다. 약 50여 명의 선교사와 선교사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다시 총책임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대표로서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교에 그러나 그 선교사 대표의 자리를 내려놓았으나 그는 중국 선교를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의 평생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녀가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여론의 비난을 문매를 맞았고 다른 선교단체들의 비난을 받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내부에 들어가서 남들 안 하는 튀려고 그런 선교를 하냐는 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의 비난을 받았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국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그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굳건히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라든가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책에서 우리가 읽는 이야기라서 너무나 좀 멀게 들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위대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 계신 탈북자 목사님 중에 세턱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강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냐면은 중국으로 이제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때 배가 고파서 중국 쪽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탈북을 했다가 어떤 조선족 교회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그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탈북자인 것을 아시고 이분에게 밥을 주시고 이분을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을 그 조선족 교회에 이분이 숨어서 밥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개월을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셨는데 안 믿으셨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성경책도 읽어놓으셨는데 처음 창세기 읽다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이제 거부를 하셨다고 해요. 6개월을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누가 신고를 했는지 공안이 그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으니 빨리 피신을 해야 됩니다. 라는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창문을 보니까 바로 공안이 벌써 들이닥쳐서 어떻게 피신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탈북자 이분의 손을 잡고 네 목숨은 하나님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라고 한마디를 하고는 그냥
방이 한 두 평 정도 되는 방에 같이 있었는데 커튼 뒤에 숨으라 해서 커튼이 좀 길었나 봐요. 커튼 뒤에 숨었답니다. 근데 커튼 뒤에 숨어 있는데 이제 공안이 곧 방문을 딱 열고 들이닥친 거죠. 그때 공안이 다 알고 왔다. 내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막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이제 이분은 죽었구나. 이제 얘기하면 나는 이제 끌려가겠구나. 커튼 뒤에 숨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담대하게 그날 여기 왔었던 거는 맞는데 배가 고프다 해서 내가 밥 한 끼 먹여서 돌려버렸다. 그거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다 알고 왔는데 발뺌하지 말아라. 찾으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너무나 담대하게 찾을 테면 찾아봐라. 없는 걸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너무나 이분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지 이 공안이 알았다. 그러면은 다시 찾아오면 연락 줘라. 그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 공안이 찾아보지 않았을까? 이 2평밖에 안 되는 집을 찾으면 그냥 나올 텐데. 근데 방이 너무 좁아서 안 찾아온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넓거나 그랬으면은 좀 찾아볼 생각, 어디 뭐 다락이라도 있나 뭐 찾아봤을 때 방이 너무나 조그맣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예 찾아볼 생각을 못 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안이 간 다음에 이분이 목사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를 도와주는 겁니까? 이거 나 도와주다가 잡히면은 내가 걸리면은 목사님도 감옥 가야 되고 목사님도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져 물었대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이분 말씀은 북한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처절한 환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는 호의라는 게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베풀어 준다거나 은혜를 이런 게 그런 처절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북한 사람들은. 왜 도와주는 거지? 이상한데 분명히 무슨 속에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분명히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다. 왜 도와준 거냐 따져 물었다는 거죠. 혹시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혹시 남조선 안기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기부 사람이라 나를 포섭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왜 도와준 거냐? 이제 막 따지고 물었답니다. 응?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날 도와줘서 당신이 이득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체포돼서 구금되어서 그럴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냐 하고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목사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사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네 목숨이 걸린 이 상황에서 내가 네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했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 나는 나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다. 다른 목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이 6개월 동안 이 교회에 숨어서 들었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 순간 이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게 신앙이구나. 이런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순간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이 가지신 그 신앙이 이런 게 신앙이라면 나도 그 신앙이라는 걸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나도 똑같이 목사님과 같은 그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나왔던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눈이 가는 인물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그 폐위된 왕 단종을 섬기는 궁녀였습니다. 그 궁녀는 폐위된 왕 단종 곁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고 하녀의 역할밖에 없죠. 그죠? 허드렛 일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의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오직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고 하인처럼 저 일만 하는데 저 사람이 삶에서 무슨 인생의 의미를 느낄까? 자기 인생에 무슨 가치를 느낄까? 저 사람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을 똑같은 일을 해도 가치 있었다고 느꼈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왕을 섬기는 거니까요. 그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 통치하는 왕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거는 폐위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시골에서 조그만 집 구석에 그냥 들어앉아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만 하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저 일을 하면서 저기서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인이 그 폐위된 왕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오직 그 왕을 섬기는 것, 그것 하나를 위해서 끝까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왕이었던, 폐위가 됐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분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똑같이 가져가더라고요. 저 모습이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허드렛 일 같아도 그 자기가 맡은 인생의 목적, 그 사명에 저게 사명 맡은 자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궁녀를 보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화려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예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늘 내가 져줘야 하고 늘 나를 희생해야 하고 늘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를 해한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늘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자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은 모습, 늘 낮은 자리에 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복음에 충성되어진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 이렇게 손해보며 사는 삶,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은 위대한 사람, 책에서 보니까 위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면면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온갖 고난으로만 점쳐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인이다, 믿음의 본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선조들로 우리가 여기죠. 그것은 그분들의 사명에 인생의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내게 큰 유익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 말로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허드렛 일 하는 것 같고 늘상 삶에서 그저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일밖에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아도 늘 나는 그런 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만 하는 것만 같아도 그 허드렛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이자 의미이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주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살아가는 그 삶이 겉보기에 화려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100% 700% 충성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명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들을 또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어가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 허드렛 일과 같은 삶의 현장들에서 주님 기쁘고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우리들이 자신이 감당하는 사명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허드렛 일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주님 주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찬양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